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비행기를 타려면 그 비행기 당연히 탑승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탈 수가 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에 맞는 값을 지불해야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급자족을 했잖아요. 필요한 것을 내가 만들어서 구해서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물물교환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또 장이 열리게 되고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그렇게 자신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점점 채워나갔습니다. 지불해서 채울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모두 다 선물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줬는데 이거 얼마야? 라고 주는 것은 준 사람에 대한 모독일 수 있습니다. 전도 방법 중에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전도 폭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생명이 필요한 밝은 햇빛, 숨쉬게 만드는 공기, 마시게 하는 물들은 다 선물로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이외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은혜 중에 은혜 아닌 곳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단 그것이 은혜인지 은혜 아닌지 고백하고 있는지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뭡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당연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낼 테니 그분 이름 믿고 그분 붙잡으면 죄인 아니라 의인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된 과정.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론이라고 그래요?
칭의론이라고 그래요. 칭의론. 여러분, 칭의와 관련된 용서함, 칭의와 관련된 회개는요, 내 평생에 있어서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 터닝하게 돼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회심은 우리 평생에 한 번이면 됩니다. 그렇게 회심한 이후의 삶 속에서도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죄도 짓기도 하고 악한 생각하기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그 앞에 나와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질문,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칭의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생활 속에서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은 생활 속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제자의 입장에서, 내가 그래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수제자인데 다른 사람들은 많이 용서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7번 정도 용서할 마음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죠? 이 질문에 베드로의 교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난 좀 다른 사람이니까 7번 정도는 제가 참아보죠. 8번은 제가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랍비, 또 유대인의 그 상황 속에서요, 용서의 규율이 있습니다. 3번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3번은 용서하되 4번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규율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은요, 당시 용서 규율에 볼 때에 굉장히 너그러운 질문이에요. 2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뜻밖입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용서에 좀 인색한 편입니다. 10번 잘 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속담 하나를 떠올립니다. 무슨 속담이 떠오릅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속담, 그게 떠오릅니다. 바꿔야 돼요. 열을 보니 하나, 그건 실수였구나, 이렇게 변해줘야 돼요. 하나를 보니 열을 알 수 있는 것, 어떻게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경험한 10가지의 모습들, 10번의 그를 만난 결과, 아, 저거 한 번은 실수구나, 이 마음이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어.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그 상황을, 그 말을 우리는 단정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 3번, 7번은커녕 평생 그 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의료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했던 윌프레드 그랜필이라는 선교사님께 무엇이 그토록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자신이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그 병원에 그 화상 입은 환자가 응급 환자로 실려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여인은 몸을 너무 많이 데웠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 술을 많이 먹고 집에 들어온 남편이 파라핀 등불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치명적인 화상을 아내에게 입힌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술이 반쯤 깬 이 남편을 경찰이 데리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책임 담당관이 이 여인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어떻게 그 화상을 입게 됐는지
경찰에 그대로 말해주기를 재촉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 불쌍한 여인은 자기 곁으로 경찰들에 의해서 끌려오는 그 남편을 바라봅니다. 차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이리저리 막 돌립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얼굴이, 그 눈이 그 남편의 시선과 맞은 거예요. 그 순간에 고통 중에 있는 그 여인의 얼굴이 잠시 고결해지는 것 같더랍니다. 그는 그리고 책임 담당관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그가 남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것은 그냥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베개에 머리를 묻고 사망했다고 그런 상황을 보았다라고 이 그랜펠 선교사님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다음과 같이 그 이야기를 맺었습니다. 그랜펠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마치 하나님의 사랑같이 느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나를 이렇게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용서할 줄 모르는 만달란트 빚진 자와 내 모습, 내 내면을 드러내 보여주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아시다시피 데나리온과 달란트는요, 신약 시대에 쓰이던 화폐 단위예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1당입니다. 뭐 얼마라고 우리는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1당인데 1달란트는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는 일반 노동자가 6,000일을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야 1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6,000데나리온은 그러면 며칠입니까? 6,000일이에요. 지금 저 머리 좀 회전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회전 많이 하고 있어요. 6,000일이에요. 그러면 연수로 따져서는 몇 년입니까? 몇 년 동안 일반 노동자가 일을 해야 1달란트를 모을 수 있을까요? 한 6, 7년 돼요. 그죠? 6,000 나누기 365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6년, 17년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빚을 진 자가 몇 달란트를 빚졌다고 그래요? 10,000달란트 빚졌습니다. 이 10,000달란트를 갚기 위해서는 안 먹고 안 쓰고 몇 년을 고생해야 돼요? 16만 년이에요. 그 일반 노동자가 이 주인에게 임금에게 빚을 16만 년을 갚아야 되는 돈을 빌린 거예요. 빚진 거예요. 그런데 그 16만 년의 일당을 없애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16만 년이라는 이게 산수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냥 10,000달란트였거든요. 그냥 100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런데 16만 년 동안 일하는 것 자체는요, 이건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속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그렇게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바라보시면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잖아. 그런데 그 큰 용서받은 너희가 지금 하루에 몇 번 용서해야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정말 우스운 얘기 아니니? 라는 이야기예요. 하루에 몇 번 용서하면 괜찮겠습니까? 너무 우스운 이야기 니네들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제자에게,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대답은 3번으로 한정한 사람들에게 또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베드로에게 이런 XX야, 이런 우물한 개구리 같은 것들아, 우물 나와라, 이 얘기예요. 우물 밖으로 나가라는 외침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드신 비유입니다.
성경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이를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괴롭히는 악한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다른 자들이 주인에게 고함으로 드러나게 됐어요. 주인이 화가 납니다. 노합니다. 그 빚을 다 갚기까지 제 옥에 가둬버려. 평생 옥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옥에 있는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가두고 만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도무지 그 혼자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 거액을 탕감받은 종, 그 종이 탕감받게 된 근거가 뭡니까?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보시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해요.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유일한 이유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한 일로 인해서 잠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람 때문에 속상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막 재밌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교회 나와서 막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보면요, 더 억장이 무너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찬양도 내 찬양이 안 돼요. 기도도 내 기도가 안 돼요. 설교도 나한테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나를 얼마나 가두어 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 아닙니까? 억울해서 잠 못 잡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이 참 불쌍하다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 순간에, 아 그래 불쌍하지, 용서해야지, 내가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왜 내 마음속에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드는지 그것조차도 억울한 거예요. 그것조차도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당장 찾아가서 버릇 고쳐놓고 싶고, 당장에 신고해서 옥에 가둬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니네들이 응징하면 되잖아, 이게 아니라 용서 받았잖아. 너 큰 용서 받았잖아. 큰 용서 받은 사람이 이 100데나리온 3개월치 월급 그 정도 너한테 빚진 사람 용서 못하니,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맞지만 그냥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이 원고 보시고 기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 기도 같이 하면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용서할 만한 사람 용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 가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용서 가운데 내가 있으면 누구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큰 용서함을 입은 사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91년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 21살짜리 김용재라는 청년이요, 차를 몰고 달렸어요. 그 차를 막 달리는데 두 사람 치여 죽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치여 죽음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6살짜리 아들이에요. 6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손자를 잃게 된 할머니 이야기가 기사에 떴습니다. 이 손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밤낮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그 청년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심지어 청년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여의도 광장으로 간 그 며느리까지도 용서가 안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며느리 또한 아들 잃은 사람 아닙니까? 같이 불쌍한 거예요, 서로가. 우리가 나도 불쌍하고 너도 불쌍하고 하면서 엉엉 울기를 여러 날 했다 그래요.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을 좀 걷어낼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가해자인 그 청년이 어떤 자인지 알고 싶어지더래요.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마지막 재판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검사실에서 청년을 좀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고 시각장애로 취직도 제대로 안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에 너무나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 주변에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고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던 그 배경을 알면서 할머니 마음에 가슴이 뭉클하더래요. 내가 걔를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그를 품을 수 있었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결국 할머니는 마지막 재판에서 법원에 선처를 구했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구형이 내려지고 판결이 내려져서 사형 판결이 내려졌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청년과 그 이후로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답니다. 할머니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구치소에서 그 교도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에 그는 사형이 집행되어서 할머니는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하지만 내 손주가 죽은 그 일을 잊지 못하지만 그런데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래요. 사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기억이 지워진 게 아니고 6살짜리 손자가 다시 돌아온 게 아니지만 마음속에 평안함이 싹트기 시작하더랍니다. 할머니의 불쌍히 여김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안히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청년까지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평안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뉴스 보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3절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김, 그가 누군데? 나예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마음 품지 못하겠니?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여기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이 마땅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만한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나, 벌레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나, 이 크고 넓은 우주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아무리 찾고 찾아도 나를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심.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그것은 내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 멱살 잡는 사람, 그 사람이 왜 주인처럼 그를 불쌍히 여기지 못했을까요? 왜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전액을 탕감받은 것이 그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어느 날 나한테 다가온 횡재라고 생각했을 뿐 생각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구나, 나 그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의 자기적인 이기적인 가치
가치관은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머릿속에 감동만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손과 발, 내 모습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를 가둘 수 있어요.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가둘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둠을 당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월에 말씀으로 나눈 제 주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주제에 관해서 말씀 나눴었죠? 사랑 행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행하는, 이번 주는 용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어떤 자, 어떤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에 대해서 2월달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서하는 나예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 용서했잖아.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다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된 자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결산하자 하실 때 내가 어떻게 서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 스스로 옥에 가두고 그곳에 있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내 삶의 자리에 떡하니 서 있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때 그 순간에 결산하자 하실 때에 결산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도 마찰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가는 것 아니잖아요. 큰 사람은 용서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자는 안을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거하시면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번 용서받기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작은 자가 아니라 용서해주는 큰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뭘 결산하시겠냐고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내가 그분처럼 용서하며 살았는지를 결산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기준, 판단 기준은 딱 세 글자예요. 나처럼이에요. 나처럼 살았나? 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사느라 수고했다. 내가 보여준 용서처럼 너 용서하는 거 참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행하는 내 모습 내가 똑똑히 지켜봤다. 내 마음이 너무나 흐뭇하더라. 그날 여러분과 저의 모습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쫙 펼쳐져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용서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